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권세 있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역이 오른 목사님의 제자로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신 그 모든 강사님들을 사이에 어떻게 제가 이렇게 끼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싶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오른손을 이렇게 쥐면은 움직이면 왼손도 같이 움직였었어요. 심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들고는 이쪽도 같이 움직였었어요. 애들이 막 놀렸죠. 열등감도 있었고 자격지심도 있었어요. 왜 나는 왜 양쪽이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일까?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야, 네 애미가 너 내고서 새고기 먹었다, 새고기. 새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하신 말씀이 너 될 때가 6.25 사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항생제가 처음 나왔어. 근데 내가 너가 배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다쳤을 때 내가 항생제를 먹었는데 아마 그 영향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야, 네가 5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우리 윗집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하고 나하고 같은 동년배인데요. 같이 알았었는데 네가 8시간을 먼저 병원에 갔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고침받았고 걔는 오빠를 짚고 다녔는데요. 그때 이거 후유증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인 거 보니까 몰래 해야 될 것이 기도와 선행과 금식. 특히 선행을 할 때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나는 오른손 왼손이 서로 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는 몸은 그런 핸디캡이 있을지 몰라도 네 마음조차 여기서 되겠냐. 너 무슨 일 할 때 나팔 불지 마라. 남들에게 칭찬받지 마라. 남들에게 잘했다 얘기해 저런 얘기 듣지 마라. 그러면 넌 그것으로 상급이 끝. 아주 굉장히 깊이 제 마음속에 부딪혔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연습해서 조금만 움직여요. 그래도 계속 이 근육이 서로 알아요. 내가 기타도 칠 수 있고 또 이 컴퓨터도 칠 수 있지만 피아노를 못 치는 이유가 이거 할 때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움직이니까 피아노를 못 쳐요. 어쨌든 제가 어떤 무슨 아주 위대한 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좋게 한 것은 없지만 소소한 일에 몰래 between God and I, God and me,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비밀을 세워놓고서 몰래 했더니요. 그걸 기억하셨다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다 갚아주시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30년 정도,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난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런 일도 했어? 참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칭찬을 듣지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을 다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한마디이기 때문에 참 감동이고 감격이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권위가 많이 실추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떠벌린다는 것, 자기 자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서 권위를 상실하는 시대를 추구하고 또 세계적인 어떤 추세일지 모르겠지만
권위주의와 권위는 차이가 많습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권위는 건강하게 잘 살려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쓰임받은 존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권위주의와 권위와의 차이를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당시 그 전쟁에서의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조지 맥클레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군입니다. 국군 장군이죠. 근데 그의 노고를 격려차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야전사령부를 방문했게 됐습니다. 마침 그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령부로 돌아오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가 전투복을 입은 채로 돌아온 그 장군이 대통령 앞에서 또 국방부 장관을 보면서 본체만 재고서 휙 지나가서 자기 2층 방에 올라오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오려는가 보다 했는데 한참 뒤에도 내려오지 않는데 그러나서는 하녀가 내려와서 한 말이 장군께서는 지금 너무 피곤하시기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참 이 상황을 겪은 이 직속상을 내는 이 국방부 장관이 입장이 참 난처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모르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이유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각하 저렇게 무례한 놈 평생 처음 봤습니다. 당장 직위를 해제시키겠습니다. 했더니 그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이 우리가 너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 장군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야.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을 내가 단축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그의 말고삐까지도 붙잡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의 구도라도 닦아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국방장관은 권위주의자였어요. 어디 감히 함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권위주의자였고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권위자였었어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권세도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멋진 대통령이었기에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나 경건한 모습에 있었으나 정직함, 애국심, 인간성을 총괄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에브라함 링컨. 어느 누구도 주저없이 일치된 견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후에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과 무리가 나오시면 이들을 말씀하여 가르칠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도다. 그로부터 시작되어서 산상수훈 맨 마지막 끝을 마무리하고서 결론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구구절절이 정말로 중요한 그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기독교 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아는데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더라고요. 이 권세, 이 권위, authority, 사회적인 의미는 뭐냐? 당당하고 담대해서 작은 굽실거림이나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확신에 찬 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지도자가 되겠다고 넓적대면서 한 표를 구걸할 때 그 사람은 이미 권위 실추되는 존재예요. 여기를 이 할렐루야라는 말, 할렐루야 액센트가 여기 3원절에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Praise ye the Lord. 주를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명령어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정말 언어의 유희를 가지고 정말 언어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천재들만 있어요.
할렐루야를 기가 막히게 엑센트에 따라서 고전 장단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쓰는데 할렐루야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5층입니다. 내리십시오 할렐루야. 거기 왜 할렐루야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강사님은 딱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인사치 않은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지 그렇게 말고 내 말이 맞지 그런 뜻이에요. 엑센트에 따라서 이게 할렐루야 의미가 너무나도 이상해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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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어떤 할렐루야는 아멘 유도형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를 왜 하느냐? 아멘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분은 또 할렐루야. 저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할렐루야에 내 말이 맞지? 할렐루야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뭐 할렐루야 오도방정을 들어 오도방정을 들어요. 저는 또 이 수위 아저씨들이 천회회 끝나고 나서 잠자는 그 성도님들 깨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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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깨요. 별 할렐루야가 다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시작해요. 정말로 감동해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너무나도 소홀히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기에서 이겼거나 어떤 큰 정말 좋은 상을 받았을 때 그 선수들이 주로 많이 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나타난다고 해서 방송 금지가 돼서 지금 아무도 말 못해요. 왜? 너무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감동에 젖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물이 그렁거리거나 가슴이 떨리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겸손하게 그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 종교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이게. 왜 방송 금지 안 해? 이게.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권위를 너무 많이 심취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이 이제 앞으로 세워질 텐데 그 심판의 기준은 나의 말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와 그의 언행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 뜻 아니겠어요? 너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서 행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어요. 구별이 안 돼요. 자살률, 이혼율, 낙태율 똑같아요. 더 많은 건 많았어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배울 게 뭐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뭘 보고서 내가 하나님과 규제를 할 수 있겠느냐? 나 예수 안 믿어. 우리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소금이 아까 식사하시다가 소금 얘기를 마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암염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대 때는 바다에서 숨을 얻는 게 아니라 용기가 돼가지고 바다가 올라오고 나서 거기서 바닷물이 바위에 스며든 것을 가지고서 녹여서 어떤 긁어서 먹으면 암염이에요. 다 긁어 먹으면 돌덩어리밖에 남지 않습니까? 이거 버리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밟혀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기까지 하게 되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들어만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세상적인 권위보다 더 중요한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의 권위주의에 내려서 그 귀중한 영적인 권위까지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 정치 풍조가 어떻게 존경받을 일은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잘못된 것만 들춰서 끊임없이 공격 일거들입니까? 아이들이 넌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조지 워싱턴, 뭐 에이브라함 링컨, 뭐 존 F 케네디, 여러 가지 뭐 루즈벨트 대통령 굉장히 존경받은 인물이지만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면은 약점도 단점도 나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점,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죽여버려요. 교회 자식들과 좀 뜨면은 다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도소의 어떤 한 처박자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수감됐습니다. 근데 있다 보니까 몇 방의 도둑놈이 또 투옥이 됐어요. 하루 보니까 컴컴한 밤에 그 도둑놈이 설금설금 지붕 위를 기어 올라가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탈출하는 도중에 기와장 하나를 삐끗해서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그 밑에 있는 교도관이 누구냐? 어떤 놈이냐? 그랬을 때 마침 고양이가 미야오 하고 소리가 났어요. 고양이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시각자가 보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싶거든. 그래서 자기가 기어 올라가지고 지붕 위를 이렇게 타고 왔는데 또 뭘 하나 떨궜더니 교도관이 또 어떤 놈이냐? 누가 또 타격하냐?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잡고 들어갔대. 타격에서 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내가 목사다 하는 놈 치고서 목사인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행동이, 삶이, 그리고 말이 목사 같아야지. 아니 내가 목사다, 내가 고양이라는 고양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장로다, 내가 뭐 집사다, 내가 권사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뭐냐? 말과 행실이 같을 때 그에게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로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격이 체질화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스스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절대 순종의 본을 보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보기에는 수치였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의 헌신과 그의 어떤 누추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심판받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권세요. 우리에게는 최상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내 속에 계신 이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삶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권세가 있어야 되고 마귀에 대한 그런 권세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한난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 믿었니?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삶이었었어요.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가 있었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멀쩡해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 예수 믿기까지 쓰라진 않다는 것을 절망이 있었어요. 자살이냐, 정신분열이냐, 아니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늘 회복됐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소소한 문제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데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짓밟기 위해서 문제를 하는데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오면은 그걸 내가 양식으로 삼아야죠. 이것은 내 밥이다. 난 이것을 먹고 힘낸다. 이것이 내 생명의 연장이다. 삶의 의미가 된다. 난 이것을 먹어야지만 이 문제 때문에 에너지가 난 창출한다. 그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만 당하면 낙담해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잡혀있어요. 염려 근심하기에 바빠요. 염려 근심은 교만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할 수 없다,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비키시오, 내가 걱정하겠습니다, 내가 염려하겠습니다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이 total commitment,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고,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조그만 눈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이게 내 맘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빨리 먹고 튀어나왔어요. 카드가 안 갖고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따져봤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정해졌는데.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안 되니까. 나를 보내신,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면은 내 인생 맡길만 하잖아, 그분한테. 내가 그 전에 몰랐을 때 내가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난 인생은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보내셨다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찾지 않는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겠다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시는 기회로 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만 만나면 저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요. 마귀를 하나님 쫓아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자신이 귀신을 쫓아버렸고 제자들에게 그 쫓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너희에게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권세, 원수들의 모든 파워를 이길 수 있는 authority, 권위를 줬다. 파워는 내 속에 있는 힘이에요. authority는 위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예요. 이 두나미스와 엑소시아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판단 밀려다녀. 여러분, 마귀는 네가 쫓아, 나보고 쫓아가지 말고 네가 예수님으로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 따른 표적으로 쫓아. 네가 쫓는 것이 내가 쫓는 게 아니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판단 주님 앞에 마귀를 쫓아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세 있는 것은 뭘 떠나겠어요? 여러분들, 우두머리 중에는 보스가 있고요, 리더가 있어요. 보스는 자기 하나만 살아야 돼요. 밑에 것들 다 죽여야 돼요. 경쟁자들 다 짓밟아야 돼요. 이들이 성장하는 거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리더는요, 같이 성장해요. 같이 일으켜줘요. 예수님도 리더였고, 특히 저희 원래 목사님은 훌륭한 리더였어요. 우리를 다 같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혼자 분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성향을 잘 활용해서 요소요소에 탁탁 배정하셔서 그를 키우시고 그를 성장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 리더예요. 깡패 보수는 자기 혼자만 남았지만 크리스천 리더는 함께 사는 거예요. 나쁜 점, 좋은 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부득이 이렇게 세우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내가 활용하듯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권세가 우리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말제주꾼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구별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놓쳐요. 지도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입니다. 간증은요, 옛날에 내가 이런 어떤 경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졌고 또 앞으로 나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빠져야 할 것. 여기가 가장 간증이에요. 한나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내가 병났습니다. 내가 옛날에 귀신에서 억압에서 이런 노역 받았습니다. 가격했는데 지금 돈을 받았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현재 나의 모습과 앞으로의 어떤 모습을 바디메어가 눈을 뜨고 나서 놀라운 간증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뜬 눈을 갖고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가 그 눈을 뜨고서 화폐를 위조했다. 그게 간증입니까? 나면서부터 절름발이가 뻘떡뻘떡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찬양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뛰는 다리를 얻고 나서부터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소매치기에서 남의 가방 들고 피는 것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간증이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기까지 가야지 이 간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과거 얘기만 했어요. 똑같아요. 반날 어떤 일,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어떤 친구가 귀신을 들었는데 결혼식 시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대화대고 막 부르고 막 날리시고 그러다가 한 번은 성경책을 팍 때렸어요. 난 그 친구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 성경책을 주먹으로 패고 나서는 몸이 비틀어져가지고 입에서 개고품을 품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만 하고 하러 다녀요. 맨날 그 얘기만 하고서 밥 먹어주면 먹고 돈 주면 주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 다를 바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기까지는 여성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드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귀족들이 자기 며느리를 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지적을 지키고 성적으로 문란치 않고 너무나도 훌륭한 교수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며느리 삼고 그들을 아내 삼아서 그 귀족들이 상류 사회에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남편에게 그들의 부모에게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5%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귀족들이 막강한 세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국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 때까지 많은 타락이 있었지만 종교 개혁 이후로 모든 면에서 기독교인들 어떤 괄목할 만한 성향이 있었어요. 정치, 법, 문화, 예술,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작품이 나왔어요. 많은 나라의 헌법이 10개명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될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우리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었어요. 특히 우리들의 선배들은 기가 막힌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시대에는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떨까?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었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동성애자들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안 한다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에 키도 크고 얼굴을 잘 새기고 공부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15%가 동성애자들. 여러분 하버드 보통 학교 아닙니다.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정계나 어떤 경제계나 어떤 법학에 나가면 영향력이 막강한 거죠. 그 사람들은 나쁜 짓이지만 자기들이 2000년 동안 2000년이 뭐래요? 4000년 동안 짓밟혀왔지 않습니까? 인간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력을 구축하고 또 우리가 살 길은 공부 잘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된다.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그들이 아주 쿨하다, 멋지다, 아주 훌륭하다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운 그 법을 깨뜨려서 그들이 세운 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짓밟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니까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끼리만 우리는 결혼해야 됩니다. 주여 좀 서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절하죠. 나 걸려 들어가요. 300만 원 들어야 돼요. 구속돼요. 그만큼 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여김을 받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그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셋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기독교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두 사람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대통령은 될지 몰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복 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이 의식이 바뀌고 우리들이 자세가 새로워지고 인생의 어떤 그 철학이,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성공하는 걸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 정신 없이 얻은 건강과 기독교 정신 결여된 부와 권력은 샤머니즘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아침에 목사님들이 다 샤머니즘에 대한 얘기가 하셨습니다. 교회 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문화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교회 내 용서가 없어요. 일치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화목하지 않아요. 이 문화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딱 한 번에 1년에 딱 한 번 내가 용서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원수여도 소주 한 번 간다. 그러면 다 풀어준다. 허락할 때니까 하루만 허락할 때니까 소주가 장로님하고 권세하고 소주가 하루는 내가 허락할게.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해? 왜 이렇게 서로 등져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알력이 있어? 이게 교회 문화야? 세상에서도 안 그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여기 싸우지 마. 야, 여기 교회냐? 교회 다니면 왜 여기 싸우냐? 이런 말을 아주 공존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시간이 없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갈등합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예요. 다 우리예요. 누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요? 우리의 죄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죄예요. 근데 전부 다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마다 다 하면서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빨리 주기도문을 끝내고서 밥 먹읍시다 하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이 뭡니까? 없음 여기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가르쳤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기도문의 의미도 모르고서 막 형식적으로 아무 속에서 하니까 기분 나쁘진 않은데 그게 나한테 드리는 기도냐? 나하고 지금 대화하자는 거냐?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정말 저도 답답해요.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믿사오면 이런 개뿔입니다. 천지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의미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어? 말로만 하는 거야. 말로. 이 형식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됐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세로는 죄도 부리는 거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너희 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서번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지 권세를, 세도를 부리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부리는 리더십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 쳤으니까 우리가 개업장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발을 씻기주셨다면 우리는 더한 것도 해야 될 텐데 권세를 제대로 부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가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왜 우리가 그러고 있었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하기까지 우리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뭐가 잘못됐기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면 예배까지도 막으십니다. 그런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절까지 하실 정도로 이렇게 사지는 도움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한 뒤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종세하러 갔어요. 예배 안 받겠어. 니들 그런 예배 난 못 받아. 가서 한번 혼좀 나올래? 그래서 그 70년 거기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회당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한 다음에 그 회당이 초대교회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처소로까지 발전하게 됐었어요. 이거를 나하고 기분이 나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엄청나게 상처준 사람이 용서도 표하지 않고 나에게 선물 주면 내가 그거 받겠어요? 우선 풀고서 받고 그런지 해야 되는데 업신여김을 당하고서 뭐 선물 찍어지나 하나 갖다 주면 내가 받겠어? 안 받아. 가져가. 그거 가져가. 나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아요. 그런 얘기 안 받겠대요. 그런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그런 기도 내가 안 받겠다 이거. 너희들 한번 교회 나오지 마. 나 그런 기도, 그런 예배하는 거 나 안 받아. 그런 찬송 나 안 받아. 교회 나오지 마. 비대면으로 해.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그를 맞아서 발 앞에 넋지고 엎드려 쳐졌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라. 나 너한테 그런 절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사람이지 너한테 절받을 사람 아니야. 너 사람이야. 다 거절했어요. 권세, 크리스찬 권세. 배우를 패션쇼 할 때 옷 입고서 막 걷지 않습니까? 패션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몸매를 보세요. 그렇게 준출하고 예쁘거나 그렇게 화려하거나 늘씬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어설퍼요. 왜? 옷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이쁜 사람이 옷 입고서 왔다 갔다 하면 얼굴만 보니까. 몸매가 너무 좋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몸매만 보니까 옷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승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어떤 그 연기력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좀 하지, 진짜 절세미인들이 패션쇼 모델로 많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행위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거칠애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만 생기는 권세는 크리스천 리더십이에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묵묵히 하나님의 용감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만이 그런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서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또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안 돼요. 왜? 나에게 말씀의 권세가 없거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운영 유지를 위해서 삐친 성도님들을 비유맞추기에 바빠. 그게 어떻게 크리스천을 리더십이 될 수 있겠어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요, 삐쳤다는 말이에요. 그 시험 들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게 마음씨가 할 때 그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최승희 목사님께서는 그 언어에 대한 어떤 감각이 기가 막히게 민감하시더라고요. 여성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출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진짜 기가 막히네. 요즘 여성들은 왜 만들어요? 여자들 무지하게 센데. 더 이상 어떻게 세지라고 해요? 벌벌 기어다녀 진짜. 애 하나 낳지. 애도 안 낳고 말이야. 그 여성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진짜 얘기 나고 지금 출산율이 지금 좀 바닥이야 바닥.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여러분들 조지 워싱턴이나 에브라임 링컨, 넬슨 만델라 같은 어떤 그런 위대한 크리스천 정치인들을 만들 수 있는 교회 부르기로 창조합시다. 아멘. 회사에서나 기업체에서나 공장이나 어떤 교육기관, 국립기관, 어떤 정기관, 각 정당, 심지어 반상회에서 예배를 좀 말고 좀 회의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지 이 코로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포란에 당하던 똑같은 옛날 모습 그대로 가든 정치에 서로 물고 찢고 싸워 죽이려고 들어 교회 아니에요. 세상보다 못한 추한 꼴을 보고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일진데 그들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귀한 기회로 삼게 되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마다 이 코로나 시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부족했던 점, 그들이 잘못했던 점, 그들이 형식과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가시적인 신앙생활했던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다도 나은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지 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